엘레펀트 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코끼리 인간, 코끼리 사나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메릭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다가 우리에서 탈출한 코끼리에게 그만 몸을 밟힙니다. 그래서 메릭은 선천적으로 척추 기형과 두개골 기형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발성 신경 섬유종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의 얼굴에는 이렇게 큰 주머니 같은 혹이 이마에 있고 그거 외에도 다른 작은 혹들이 몸 여기저기에 얼굴에 다 있었습니다. 온통 얼굴이 비뚤어졌고 코는 길쭉해지고 그런 얼굴 안면 기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메릭을 돌봤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구경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개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리다가 서커스단에 넘깁니다. 서커스단에 있으면서도 늘 구경거리였고 구타당한 밀수였습니다. 그는 서커스단을 탈출하기도 하고 다시 잡히기도 하며 참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돈벌이로 늘 이용됐던 메릭을 한 의사 트래비스가 구해냅니다. 이제 조금 살만한가 상황이 나아졌는가 싶었는데 메릭은 다시 의학계에서 연구물로 전락합니다. 그냥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척추는 S자로 휘어있고 또 다발성 섬유종증이라는 또 병을 앓기에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를 연구하러 들었습니다. 그런 메릭에게도 중간중간 좋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에서 구해온 의사 트래비스의 아내가 그 메릭에게 있는 고유의 인간미, 그가 갖고 있는 온유함과 귀한 성품을 발견하고 우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영향으로 트래비스도 이 메릭을 연구 대상이 아닌 한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릭을 위한 후원 모임을 갖습니다. 그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그 후원자 중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캔들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캔들은 여배우입니다. 캔들은 메릭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좋은 책을 선물하면서 밤새도록 그와 대화도 나누며 메릭과 친구 관계가 됩니다. 메릭은 캔들 부인에게 어머니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와 우정을 나눕니다. 그렇게 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메릭. 근데 이 메릭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인가 하면 반듯하게 누워 자보는 겁니다. 그는 두개골 기형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누워 자면 기도가 막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듯하게 누워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들로 인해 행복한 어느 날,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회복한 어느 날 그의 소원을 친히 행합니다. 반듯하게 누워 잡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조셉 메릭의 무덤이 그가 사망한 지 120년 만인 지난 5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표현하는 게 있는데 공짜 혹은 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그런데 공짜도 은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다들 허술합니다. 공짜는 질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짜가 뭐 그렇지, 공짜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공짜라고 해놓고 뭔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공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말하는 공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짜는 공짜인데 최고입니다.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의심부터 할 겁니다.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던가,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던가. 여러분, 공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질 높고 파격적인 이 공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운은 또 어떻습니까? 운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큰 좋은 것이 오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윤회입니다. 전생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도무지 저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아마 전생에 좋은 일을 했나 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행운이라는 개념을 빌어 혹 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행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주어진다면 그게 과연 행운일까요? 그건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짜도 운도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개념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주시는 엄청난 행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무엇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흡수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아마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짜와 어마어마한 행운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품격 있는 공짜, 상상 못할 행운을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나는 논리에 맞아야 받아들이겠다. 나는 나를 납득시켜야 나를 믿겠다. 그러니 나를 이해시켜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성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지성 너머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성 안으로 다 집어넣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세상의 논리에 찌든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명쾌하게 와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비의 영역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니 운이니 선물이니 하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그 언어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지난해였나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설교자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몇 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기억에 아주 오랫동안 남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한때는 신학을 할까도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이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날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다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 내용으로는 저를 좀 설득해 달라는 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을 설득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포라고, 그저 선포할 뿐이지, 그래서 선포되면 듣는 자가 은혜 안에서 그걸 만날 뿐이지 제가 어떻게 설득해서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식사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은 등록하지 않은 채 1년 이상을 예배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다니는 교우님이라고.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늘 집에 갔는데 그날은 남아서 처음으로 질문을 하신 거라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날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이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결국 구원, 복음, 용서, 화해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과 밖이 바뀌는 사건이고 위와 아래가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오는 사건들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신의 사랑이, 창조주의 그 기품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미 이 땅에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만나는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가 이미 이 땅에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부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표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표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삭에게도 있었고 이스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도 있었고 에서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과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의 출생, 예수의 사형,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가 형상화되는 사건입니다. 코끼리 사나이, 코끼리 인간 조셉 메릭의 그 기구한 삶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육체에 담긴 그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릭의 그 고달픈 인생 중간중간 그의 눈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를 구해주고 끝까지 그와 함께한 의사 트래비스는 그에 대해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릭은 마치 불을 지나왔으나 조금도 그을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의 고통은 오히려 그를 고귀하게 만들었다. 메릭은 점잖고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피조물이며 행복한 여인처럼 부드러워서 어떤 불평이나 비난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한탄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어른의 두뇌와 젊은이의 환상과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여러분, 안면 기형을 가진 척추 기형의 다발성 성유종증을 가진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또 누군가의 늘 조롱거리고 놀림거리고 구경거리였는데 누군가에 의해 사랑스러운 피조물로 발견되는 겁니다. 메릭은 자신에게 오는 따뜻한 시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에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그만 친절도 은혜임에 눈뜨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우리도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메릭의 육체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기형이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사람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문제고 너 때문이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내용을 고스란히 자기에게 적용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내가 문제 많은 존재임을 깨달아갈 때
이미 은혜가 내 안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눈빛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문제 많은 나를 사랑하고 이 문제투성인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구나. 나를 이러한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 있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충격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못 만나고 못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형틀과 은혜라는 이 우아한 단어의 조합 자체가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뒤틀린 코끼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편에서는 공짜이고 행운이지만 베푸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나는 여정 중에는 내가 만난 은혜의 무게와 부피를 만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고통, 은혜를 베푼 쪽의 고통과 아픔을 만나는 것으로 더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소중히 여기는 장미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장미는 그 장미가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미에게 드린 그 사랑과 수고 때문에 어린 왕자가 사랑하는 거다. 어린 왕자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만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코끼리 인간이 그 메릭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통해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로 인해 비로소 참다운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온 은혜, 이미 시작된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체감하고 확인하게 될까요? 그 비밀이 노아에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0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아예 노아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와 안식과 위로의 형태로 옵니다. 은혜와 안식,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거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평강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안식을, 평강을 우리는 누립니다. 역으로 평강을, 안식을 누리는 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중인 겁니다. 다시 코끼리 인간 조셉 메릭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셉 메릭이 만나 은혜의 정점은 한 오페라 극장에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캔들 부인, 배우 캔들은
당시 셰익스피어 연극의 최정상을 달리는 아주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이 캔들 여사가 메리에게 어느 날 우편물을 보냅니다. 로미오와 주리엣 연극의 티켓을 보내고 로미오와 주리엣 한 대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동봉했는데 연극 보러 오시는 날 이 대본을 다 읽으십시오. 철저하게 읽으세요.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메리 그 대본은 로미오와 주리엣의 사랑의 대화인 2막이었습니다. 메릭은 캔들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대본을 읽습니다. 밤새도록 읽습니다. 아니 읽는 것이 아니라 다 외웁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의 대사를 다 외우고 그 느낌까지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연극 당일날 드디어 연극장에 갑니다. 아름다운 캔들 배우가 나와서 아름답게 줄리엣을 연기합니다. 연극이 진행되고 물론 이 메릭은 여느 날과 똑같이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극장 한 구석에 조용히 사람들을 피해 눈을 피해 앉아 있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고 드디어 로미오와 주리엣의 사랑의 속삭임이 나오는 2막에 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줄리엣 역할을 맡은 캔들이 그 줄리엣이 로미오와 대화하지 않고 무대 밖을 나와서 메릭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관중들은 모두 긴장하고 줄리엣을 쳐다봅니다. 놀랍게 줄리엣이 메릭 앞에 섭니다. 그러더니 메릭에게 말합니다. 메릭, 제가 드린 대본을 다 읽으셨죠? 이제부터 당신이 로미오입니다. 메릭은 당황하며 저는 로미오가 아닙니다. 캔들 여사는 다시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나의 로미오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칠고 꺼끌꺼끌한 울퉁불퉁한 메릭의 얼굴에 입맞춤을 합니다. 메릭은 자기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을 내려놓고 로미오의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릭은 그날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그에게 찾아온 은혜와 평강으로 그는 더 이상 코끼리 인간이 아닌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겁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 많은 우리에게, 열등감과 죄책감과 탐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로미오가 되어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그 비틀어진 영혼을 향해 주께서 친히 입맞춤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이 살고 싶어질까요? 그들은 놀랍게 이제 자신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묵묵히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형상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방주를,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를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공짜라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행운이라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매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배워가고 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안에 여러분 푹 젖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눈길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낸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나는 우리 동네에서 보존하는 작은 교회에 속해야 한다. 그곳은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 혹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곳이다. 그 중에는 내가 존중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음악은 되게 감동적이지만 음정이 틀릴 때도 있다. 설교는 들쭉날쭉하다.
번번이 저녁 식사를 싸우는데 변변치 않다. 이 너무도 인간적이고 흠투성이인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고 일요일날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신학도서가 있는 집에 머물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나는 안다.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 인간 동지들이 내게 필요함을. 내 안에 한 목소리가 계속 일깨워준다. 그들의 째째한 불평은 이면의 사랑과 관심을 절대로 능가하지 못한다. 이 작디 작은 교회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곳이다. 현대 그리스도인치고 교회에 어지간히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한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우리가 보기에는 엉터리 같은 교회에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 그 안에 구성원들이 사랑이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래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은혜의 파편이라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누리고 만나면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에 눈뜹니다. 내가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즐길 수 있구나. 내가 우물 한 번 파지 않았는데 이렇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구나. 내가 악기 하나 다루지도 못하는데 음악 한 번 작곡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내가 들을 수가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으로 만나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만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두 구절,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남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